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서 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거하리라. 이는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사기서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앞서 있는 여호수아서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의 결과로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또 그들은 항상 적들과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 압제당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어요. 또 하지만 또 사사를 통해서 잠시 얻은 평안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으로 깨어지는 현상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이 순환을 쉽게 말해서는 범죄하고 또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대략적인 기록을 보면 1장과 2장은 사사시대의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또 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3장에서 16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의 사사들의 활약과 또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는 부록과 같은 것인데요.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해 있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부패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원인이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이 뭐죠? 룻기죠. 그죠? 룻기에는 다윗의 조상인 룻이 나오잖아요. 그죠? 룻기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인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기에서 이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게 하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분배해 준 이 탁월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40년의 광야 시간 가운데 항상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시만을 따랐으면 충분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면 그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쭈었죠.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는 그 말대로 그들의 순종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도 또 그들이 어디에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할 때도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슬픔에 잠시 빠져서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또 다른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인데, 영적인 지도자를 잃었다는 전과 다른 조건이
있었음에도 또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전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보다 어떤 면에서는 방황하지 않고 예전 여호수아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걷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쭙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제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에 유다 지파는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싸우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기서 이 시므온과 유다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같은 어머니의 친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같이 형제끼리의 동맹은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적절하고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세히 보면은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라 하지 않고 단순히 유다만 올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결정이 다를 때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어려운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심으로 사사를 택하셨는데 그 사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또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 개인의 삶의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우리들의 믿음을 사로잡는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나의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좋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의 첫 말씀으로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사람의 결정과 선택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과 선택을 그대로 용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유다 지파의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입니다. 혼자 전쟁에 나가기보다는 누구라도 도움을 줘서 나가면은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시므온 지파의 땅이 거의 유다의 남쪽 끝에 붙어 있었고 또 인구와 땅의 크기가 작은 아주 연약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시 유다 지파는 76,500명으로 인구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고요. 또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이라고 해서 가장 작은 인구를 가진 그런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기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그런 시므온 지파의 마음과 또 이 동생을 챙기려는 또 유다 지파의 마음이 합해져서 이런 협력 관계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지금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그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같은 결정은 비록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을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 자신이 싸움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가기는 나가는데 시므온과 함께 나가면 더 좋겠다라고 그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시므온 지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도움되고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은 꼭 먹고 알먹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전쟁에 패하게 했을 것이고 또 유다 지파나 시므온 지파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연합 군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선택을 그대로 용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비록 승리는 했지만 이것이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다 지파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적인 순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계획에서 나온 선택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선택들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며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불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그러나 이 인간의 결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결코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유다만 올라가도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벌써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확신한 응답을 보장하고 있지만은 유다는 여기에 자기의 계획을 집어넣어서 자신들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시므온과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은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또 자기들이 만들어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전쟁에 나가면 유다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본문 3절에는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서 싸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유다 혼자 땅을 차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또 18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를 취하였고, 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싸우기는 함께 싸웠으나 결론적으로 땅은 유다 지파에게만 돌아갔지 시므온 지파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인간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다른 가나안 성을 정복할 때마다 혼자 전쟁을 치르지 않고 베냐민 지파와도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와 협력하여서 베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결과들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누구와 협력하여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제가 지난번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도 12지파가 함께 협력하여서 정복 전쟁을 치르도록 인도했음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요단강 동쪽을 정복한 이후에 요단강 서쪽을 정복하려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요단강 동쪽에 미리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지파죠. 이 루벤 지파와 갓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다
땅을 분배했는데 왜 또 다시 그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피를 흘리며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여호수아가 호통을 치면서 이러한 행동은 다른 지파들의 용기를 꺾는 것이고 또 가나안 정복을 방해한다고 지적하며 함께 갈 것을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협력은 오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정복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 정복 전쟁에 참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배된 각 지파의 땅에 속해 있는 잔당들은 각자 알아서 쫓아낼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협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1장 28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 길임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환경과 방법들을 생각하며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택을 하면 나도 좋고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도 좋고 교회에게도 좋고 또 내 신앙생활에도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변하지 않듯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선택 또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서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해서 아쉬워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들을 다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선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결정을 그대로 용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나 인간의 결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 안에서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생각과 계획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또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지라도 우리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또 정을 치거나 또 사주팔자를 보지 않고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고 정가를 주지 않듯이 언제나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선택한 일들을 후회하면서 그 후회의 영향으로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손해볼 수도 있죠. 또 그리고 길이 너무 안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면에서 근심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 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이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분명히 믿고 나의 선택에 조바심을 가지거나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먼저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